하나님 말씀 우리 어제 본문을 오늘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인데요. 오늘은 46절부터 읽겠습니다.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정말로 예수 탄생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지혜의 추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력의 추구가 또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명한 철학자였던 니체는 인간의 생존의 의지, 나로 하여금 여기에 몸부림치면서 살게 하는 인간의 생존을 붙들고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권력에 대한 의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권력에 대한 의지는 정치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력으로 말미암은 갈등은 삶의 모든 현장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의 갈등이나 고부 간의 갈등, 형제지간의 갈등, 이게 다 누가 가정 내 애들 얘기로 하면 짱이냐, 곡간 열쇠를 누가 쥐느냐, 그것도 권력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의지, 이 권력의 갈등의 모습은 이렇게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어요. 심지어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소란스러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 도처에서 우리는 바로 이 권력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지푸스의 신화에 보면은 한 사람이 권력의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을 굴려 올립니다. 그러나 정상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돌이 굴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것을 굴려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도저히 정상에 도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을 굴러 올리고 있는 이 시지푸스의 이 처량한 모습, 이게 바로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어렴풋한 어떤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권력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첫째는 권력이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또 이 권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어떤 일이고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착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 놀이를 하느라고 정신없는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권력에 미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또 최근에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으로 결코 못할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권력으로 우리는 절대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권력으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라고 오늘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면서 이런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52절에 보시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 비천한 자라고 할 때 마리아는 바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4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만약 권력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리고 권력자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올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가이사의 황실을 통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가이사는 강력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의 황실을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사렛 땅에 살고 있었던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었던 이 어린 소녀,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의 신비, 이 선택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을 오히려 그 위에서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소녀를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놀라운 주님을 지금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선택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역사를 해내실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복음이 전파될 때, 한 사회에 들어갈 때 대부분 사회의 낮은 계층에서, 서민 계층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믿음의 태도는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스스로를 비천하다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의 추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사실 현대의 영웅은 부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보다도 강력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돈을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다니다가 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돈이 결코 할 수 없는 것, 돈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으로 우리가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우리는 비싼 헬스기구를 살 수는 있지만 돈이 우리의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돈으로 근사한 책들을 사서 아름답게 장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돈이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가 있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출세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고가의 금 십자가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구원을 살 수는 없다. 들어보셨죠? 오히려 때때로 자주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은 구원받는 길에 커다란 장애 요소로 우리를 방해할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어떤 청년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물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도 예수님 잘 따라오고 예수님을 위해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은 그 물질을 가지고 나를 잘 섬겨라, 나를 잘 따라와라 라고 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주인이다, 물질이 신이다, 이 물질 때문에 결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도전을 하시잖아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라,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그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슬픈 모습으로 떠나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탐심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그에게 있어서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는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53절에 보세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가 오히려 좋은 것으로 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가진 자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는 그 비극, 때로 그래서 이 부자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갖지 못하는 거죠. 행복을 갖지 못하고 구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악으로 정죄하지는 않아요. 물질이 악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돈은 우상이 되고 돈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돈 조금 아끼겠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제대로 헌신하는 그 귀한 일들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잘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그 물질이 방편이 되어서 뭐 우리의 구원을 이루거나 우리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거나 물질이거나. 결국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나 권력이나 재물을 초월해서 예수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참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틀 동안에 걸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확신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포기하도록 만드십니다. 지혜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권력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탐심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복된 믿음으로 살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접하는 모든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예수의 지혜로 채워지는 시간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오직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신앙의 백성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일 동안의 생업을 접어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던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오늘 3일째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걸음도 안전하게, 특별히 장마철 많은 비가 예상되는 이 하루지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오시는 걸음에는 안전과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사히 돌아오셔서 이후에 교회를 섬기는 모든 헌신에 있어 아름다운 본을 세워가시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 새로운 생명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모나 아기나 잘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달 있으면 또다시 2명의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날 예정이온데 산모들을 한 달여 시간 동안 잘 지켜주시고 건강히 지켜주셔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어려움 없도록 큰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